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당별로 계파별로 계속해서 자중질환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격한 말로 하자면 내부 총질을 하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달려들고 그렇게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도 대선이란 말을 하면 서로 정신이 드는지 이제 그만 싸웁시다, 또 이제 그러고 있는 게 요즘 정치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내부 총질을 멈추자는 거겠죠. 근데 이 내부 총질이란 말이 사실은 굉장히 격한 말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부 총질이 왜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함께 있으면서도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속셈이 다르고 함께 있는 사람을 동료와 협력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면 총뿌리를 겨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 잘이라는 것은 자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싸움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첫째, 상대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 둘째, 싸움 자체가 어떤 것인지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주먹을 날리는 사람은 싸움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해야 할 싸움인가, 이 싸움이?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싸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싸움을 아는 믿음입니다. 싸움에 관한 것이에요. 이 설교의 제목을 싸움을 아는 믿음이라고 정한 것은 싸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왜 싸움의 대상이 아닌 상대와 자꾸 싸우게 되는지, 세상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제대로 싸울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싸움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싸우는가 하는 겁니다. 왜 싸우는가?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만일 10개의 복숭아를 10명의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럼 한 개씩 돌아가면 딱 맞죠. 나도 한 개, 너도 한 개, 다 똑같이 복숭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럼 안 싸우죠.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이 복숭아 참 이거 좋으네, 우리 아들을 하나 갖다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 거 갖다 주면 되는데 나는 나대로 받고 내 아들 거 하나 얻기 위해서 여기 나머지 9명 중에 누구 한 명이 나는 안 받아도 돼, 그랬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싸움이 나는, 싸움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때부터 모두가 다 만족하면 싸움은 안 일어나는데, 있는 걸 그대로 만족하면 일어나지 않을 싸움을 누군가는 불만족한 상태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싸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중에. 야고보서가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 야고보서는. 그러면 너희 중에 그랬으면 이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싸움이란 말도 나오고 다툼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우리말로도 다르지만 원래 헬란 말로도 달라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싸움은 이해하기 쉽게 전쟁, 뒤에 나오는 다툼은 전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한국 전쟁 그러면 50년 6월 25일 날 발발한 그 한국 전쟁, 6.25 전쟁이죠. 전쟁. 근데 무슨 백마고지 전투 그러면 전투잖아요. 좀 크기가 다른 거죠. 어쨌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고 머리이신 주님 밑으로 지체인 교회 성도 간에 싸움이 있었냐 하는 거죠. 왜 싸움이 일어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싸움이 왜 일어난 겁니까? 정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심지어 신자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정욕, 이 욕심이라고 말하는 이 헤도나라는 말인데요, 이 헤도나라는 말은 중립적이에요. 이 말 자체가 선한 뜻, 나쁜 뜻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어떤 게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나쁜 뜻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그래요. 싸우는이 들어갔으니까 절대로 좋은 뜻이 아닌 거예요. 욕망이 싸우게 만드는 거죠. 싸우게 만드는 욕망인 거죠. 그러니까 욕망 때문에 교회가 쪼개질 정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사소한 다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결국은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 싸움의 동력을 제공하는 거란 말이죠. 자,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거 끊어 읽기가 되게 중요하죠. 왜 싸운다는 겁니까? 왜 살인한다는 겁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을 내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죽이고, 욕심을 내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심과 시기를 표출해도 바라는 바 나의 욕망이 실현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은밀한 거예요. 욕심은 은밀해요. 내 안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그것이 점점 자라고 점점 구체화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욕심을 품었다고 그걸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은 계속 자라거든요. 욕심은 이 안에서 점점 욕심의 크기가 커지고 점점 구체화되거든요. 근데 이 내면에만 머물 때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표출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살인이고 다툼, 싸움이라는 거예요. 욕망이 싸움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 한은 싸움은 안 끝나는 겁니다. 욕심만으로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가 못하니까 이 욕심이 극대화하면 누군가와 다투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제거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욕심이 겉으로 드러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게 되고요. 결국 싸움이라는 게 욕망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선택이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어나게 한다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원인 제공이 어떤 상대라고 말하지 않고 싸우는 정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발을 해요. 도발은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도전합니다. 근데 그 도전에 오는 것에 내가 응전, 싸움에 내가 같이 함께 맞서가지고 싸우면 싸움이 되지만 도전에 오는데 응전하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되죠. 만약에 나한테 거칠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응전하지 않으면 그 싸움을 건 사람만 거칠은 사람이고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응전하지 않으면 싸움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가 욕심을 가지고 나한테 도전해 올 때 욕심으로 나도 반응하니까 싸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싸우던, 형제가 싸우던, 아니면 아이들끼리 싸우던, 여러분 왜 싸워?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부부가 싸우든 뭐 누가 싸우든 형제가 싸우든 뭐 누가 싸우든 왜 싸우냐 그러면 다 대답이 뭡니까? 상대방 때문이라고 말해요. 나한테 욕을 했어요. 내 걸 뺏어갔어요. 나 기분 나쁘게 했어요. 다 상대방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 들어있는 욕망이 우리를 싸우게 만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 욕망인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있는 한번 불만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에게 있는 불만. 여러분, 왜 불만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말로 기대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죠. 그 욕심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비교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있는 무언가가 나한테 없어요. 나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내 남편은 그걸 몰라요. 해주지 않아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서, 감정적인 것이든 간에 남들 누구에게는 있는데 나한테 없고 내 남편은 그것에 무관심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그걸 직접 얘기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니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리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삐지고 말 안 하고 일부러 막 좀 약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언어의 어떤 그런 걸로 말이죠. 여러분, 남편은 또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찮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 이런 거 몰라서 나랑 결혼했나? 내 성격이 원래 이런데, 우리 집안이 옛날부터 남자들이 좀 그런데 뭐 그거 몰랐나? 왜 그런 거 가지고 불만을 자꾸 표시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욕심입니다. 무슨 욕심일까요? 내가 끌어가는 대로만 따라와 주길 바라는 욕심이 또 그 안에 있어요. 결국 욕심과 욕심의 만남이 싸움을 일으키는 거지. 우리말에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100% 어느 한쪽에서 책임은 없습니다. 양쪽이 다 싸움을 할 수 있는 욕망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매우 은밀하게 우리의 내면 깊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이 싸움으로 이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신자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 무슨 직분을 받았으면, 뭐 목사면 욕망이 없느냐? 없지 않죠. 근데 그 욕망이 싸움으로 연결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로 어떤 욕심이 여러분을 싸우게 만듭니까? 무슨 욕심이십니까?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실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욕심을 당연히 누려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이라는 것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문제는 그 정욕이 도를 넘어 싸움으로 연결된다는 것, 그건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죠. 싸우는 정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내면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욕심에 끌려다니는가? 왜 욕심에 이끌려가는가 하는 겁니다. 자,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을 부리고 시기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욕은 살아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시기해봐도 안 되고 뭔가를 막 요구하고 다툼을 걸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뭔가를 얻고 싶을 때 그걸 빨리 얻으면 안 싸울 거 아닙니까? 그 욕망이 빨리 충족되면 싸움으로 연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못 얻는다고 말씀하죠? 왜 원하는 걸 못 얻는다고? 왜 욕심을 갖고 욕망하는 걸 왜 못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와 관련해서 이 2절 말씀, 3절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이 2절 말씀의 인용이 앞에는 딱 잘라먹고 뒤에서부터만 인용된단 말이죠.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앞에를 빼먹고 얘기하니까 그냥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싸움의 문제를 말하다가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뒤집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욕심으로 얻고자 하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지 않냐.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욕심이 마음껏 널뛰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곁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 뭔가를 얻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그저 기도에 게으르거나 남들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 그냥 그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욕심의 노예로 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욕심을 얻기 위해서 싸워가지고 투쟁해서 뺏어내는 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보니,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싸워서 뺏고 싸워서 얻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심지어 기도도 욕심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겁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하니 내 발은 땅에 붙어 있고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건 싸워서 뺏는 것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 이런 방식을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욕심이 기도를 이끄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나이로운 쪽으로만 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이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빨리 지금 대기 중인데 빨리 이식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뇌사에 빠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면 누군가 뇌사에 빠져야 내 아들이 간을 이식받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내 아들만 살면 돼요. 누가 뇌사에 빠지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도 욕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숨기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욕망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렇고 설교를 해도 그렇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해도 그렇고 뭔가 섬겨도 그렇고 욕망을 숨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구해도 응답이 없다.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욕망을 포기하는 작업인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욕심으로 하죠. 하나님,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당장에 해주셔야 됩니다. 욕심으로 처음에 시작하죠.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거든요. 너의 본심이 뭐냐? 난 다 알고 있는데 너 왜 그거 쏙 빼놓고 그렇게 얘기하냐? 네 마음이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질문은 그만, 해달라는 것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4절 볼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요, 뭐 이렇게 완충지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바로 그냥 딱 본론,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지금 갑자기 싸우는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간음한 자들아,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갑자기 당황스럽게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굉장히 깊이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가.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호세아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욕망을 따라서 이방의 우상을 쫓아가도 바라는 걸 얻지 못한다. 그래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본 남편을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음란한 그 여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음부처럼 욕망의 대상인 이방의 우상을 쫓아간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생각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 왜 야고보서 기자가 갑자기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다투고 싸워가지고 뺏은 걸로 살아가니까 세상에 벗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욕망에 이끌려서 계속 싸워서 살아간다면 간음한 여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 땅으로부터 난 지혜, 정욕의 지혜, 마귀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마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간음한 여인인 거죠.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나 또 기도해도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자,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사실 어려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역본들도 주어와 목적어가 다르게 번역을 하는 성경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어리석은 자들, 그들에 대한 말씀 바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다고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에는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돕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려니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싸워가지고 뺏고 싸워가지고 얻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결코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더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럼 누가 교만한 자고 누가 겸손한 자이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구하지 않고 다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싸워서 뺏는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그럼 겸손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기도하면서 욕심을 계속 벗겨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싸우고 계십니까?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자라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것이 동력이 아니라 기도가 삶의 동력이 되어서 날마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싸움을 아는 믿음, 싸움을 아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자,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싸움의 대상을 알고 싸움 자체를 아는 것이 싸움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믿음하고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절부터 10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세상에 대한 태도 둘로 나눠서 보면 7절부터 10절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싸움을 아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또 어떤 태도로 사는지가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이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면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죠. 그 첫 번째가 7절에 있는 하나님께 복종, 마귀에게 대적입니다.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의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더 있어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바울이 딱 잘라서 거절하고 방향을 틀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떠나는 건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라서 내가 떠나지만, 언젠가 훗날에 내가 이곳에 다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면 바로 나는 어떤 상황에 있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이에요. 하나님께 복종이에요. 하나님께 복종.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싸움을 이기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여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 내가 이긴다, 그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당장에 무슨 무속인의 집에 가가지고 다 들러엎고 막 저주를 쏟아 부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욕망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란 말이죠.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의 치사한 작전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무대응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멱살을 잡고 같이 엉클어져 가지고 막 싸우는 게, 그래서 상대에게 코피를 터뜨리는 게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치사한 방법으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싸움을 걸어올 때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이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예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요.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니 손을 깨끗이 하고, 손은 모든 행위를 상징하거든요. 모든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눈속임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내 영이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지금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용서함 받고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엎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절에서 그런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말하죠.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삶을 돌이키는 것이겠죠. 죄인인 인간의 본성은 싸우는 정욕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정욕으로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정욕에 물들어 있으면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죄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정의로운 것 같아도 그 정의로움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라면 그걸 버리는 게 인간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숨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해야 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면 제일 먼저 회개부터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 사람이 가지는 태도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일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애통해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말이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죠. 여러분, 팔복,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팔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오늘의 말씀에다 딱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인 것이고, 그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정욕을, 욕망을 끊임없이 벗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마음의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아는 사람은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오늘 말씀하죠.
승자는 누굽니까? 겸손한 자가 승자죠. 정욕이 지시하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욕망에 치우쳐서 싸워서 뺏는데 능통한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승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실 때 교만한 자이고 세상과 벗된 자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끝은 승리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기를 즐겨 하십니까? 세상은 싸워서 빼앗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싸우는 정욕을 지혜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느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정욕이 작동이 걸리지 않고 정욕이 작동이 걸리지 않으니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조심스럽지만 기도할수록 싸움은 잦아들고 기도하지 않을수록 싸움은 자주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정욕을 누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욕심 때문에 싸움을 선택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여러분 삶의 동력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동력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리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욕심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싸워서 빼앗고 얻는 것이 지혜인 줄 착각하고 욕망을 그동안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어온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낮은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복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누리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